사랑합니다.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. 하나님,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. 좋은 친구들, 또 좋은 목사님들, 마지막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. 이런 기도를 합니다. 바로 앞 본문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성경에서 가장 복된 만남 중 하나로 여깁니다. 너무너무 복된 만남이었고,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의 생명같이 여겼다 했습니다. 또 동일한 대상인 다윗인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여기는 마음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여기는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왜 달라졌을까요? 동일한 대상을 보는데 왜 전혀 반대로 보게 될까요?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이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돌아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건 다윗이었죠. 어떻게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죽인 걸 알고 있을까요?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기 때문입니다. 앞선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무려 40일 동안 싸움을 도둡니다. 전쟁만 40일을 한 게 아니고 싸움을 도두는 데만 40일이 걸렸습니다. 그러니 나라와 전장을 왔다 갔다 하는 군인에 의해서 분명 알려졌을 겁니다.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이 왔다. 그런데 누구도 양쪽에서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.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며 말했을 겁니다. 다윗이 물맷돌로 그 사람 죽였고 그 사람의 칼로 그 사람의 목을 뱉대. 이런 소문이 다 났어요.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죠. 그러나 본문은 또 한편으로는 왕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기록합니다.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자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.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, 그렇죠. 아무리 부하가 잘해서 전쟁에 이기게 됐어도 그 전쟁의 공은 왕에게 돌아갈 밖에 없지요. 왕 사울의 전쟁이었고 왕 사울이 이긴 거예요. 부하가 결정적인 전환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이긴 건 왕 사울의 군대가 이긴 것 뿐이에요. 그러나 한마디 말이 마음에 걸렸죠.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.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팩트이기도 합니다. 사실이기도 합니다. 아무리 사울을 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이긴 게 또 맞기도 하거든요.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죄악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늘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골리앗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참 자존심 상하고 누가 저 사람 죽여줬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정작 내 부하가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나보다 그를 더 알아줄 때 왜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을까?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죠. 그러니까 사울은 마음이 심히 불쾌하고 노하였다. 다윗 아니었으면 자기가 죽었을지도 몰라요. 그러나 다윗이 그 블레셋 골리앗을
죽여준 결과가 오히려 살아날 수 있었던 사울의 마음에 심히 노하는 마음, 불쾌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. 참 사람 마음 간사하죠. 너무너무 간사하잖아요.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.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러나 조금 다르게 말해보죠. 성도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? 우리 성도들은 눈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. 지금 사울의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? 왜 지금 이는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? 사울의 마음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 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? 나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. 이 나라를 다윗이 가져갈 거라는 말은 이 나라가 원래 내 나라인데 다윗이 빼앗아 가겠구나라는 말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, 사울의 나라가 맞습니까?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였습니까? 아닙니다. 어느 사이에 사울은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다. 이 교회가 내 교회다. 이 가정이 내 거다. 이 아이들은 내 거다.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었어요. 그 결과가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그랬는데 사울은 정복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.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거는 가지고 온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웠죠. 사울의 마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였습니다. 질투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렸을 때,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렸을 때 고개 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질투가 안 생길 수 없다면 질투는 꺾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. 어떻게 질투를 꺾을 수 있을까요? 사람의 인격으로 웬만해서 질투 못 꺾습니다. 나라 다 가져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어떤 인격으로 그걸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? 못 꺾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꺾어야 합니까?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. 내 거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나라였어.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. 이 나라는 하나님 거야.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질투를 꺾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부차적이고 그것보다 더 깊은 거.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. 그런데 사울이 심히 불편한 상태로 있는데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임했다. 사실은 이건 오늘 당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15장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왕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.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다 라고 나옵니다.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. 아말렉 전쟁을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. 사울의 마음이 이미 너무 높아졌구나. 그래서 사울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.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. 그를 버리자 그의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. 시기와 질투로 인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분노가 차버린 거예요. 그러자 그렇게 시기와 질투, 악령이 가득해지자 그의 눈에 평소와 달리 하나 보인 게 있었습니다. 그의 옆에 창이 하나 있었다. 왕 옆에 창이 왜 있죠? 이건 왕의
지휘권을 상징하기 위해 실제로 군대에서 썼던 긴 창이 아니고 짧은 창이에요. 평소에도 늘 들고 다녔던 거예요. 이 창을 가지고 지휘한 거예요. 그런데 이 창이 어느 순간 다윗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. 늘 들고 다니던 그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2번 다 피합니다. 어떻게 피했죠? 다윗이 몸이 빨라서? 들판에서 양치면서 몸이 날래져서 피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? 아니요.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. 그럼 반대로 사울은 여호와와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.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발악을 하면 안 되는구나. 다윗을 죽일 수 없구나.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자기 앞에서 물러가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았다. 앞에 두고 보기가 힘들었겠죠. 왜요? 내 나라 빼앗아 가려므로 보이니까. 신실한 내 부하로 보이지가 않으니까. 그리고 천부장으로 삼아 아마 죽이려 했을 겁니다. 전장에 내보내서. 이건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후에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. 참 인생 무섭죠.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울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일을 자신이 우리아에게 동일하게 행합니다. 영원한 의인은 없는 거예요. 우리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. 쫓아냈는데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행했어요. 그래, 왕이 왕궁에서 빼면 난 백성들 앞에 지혜롭게 행하지. 그래서 백성들 앞에 다니며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지혜롭게 행하니까 오히려 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까지 생겼다.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.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. 질투가 일어날 때나 골리앗이 눈에 보일 때 그때 성도가 주목해야 할 것. 그 자리에 높이 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. 전쟁터에서도 질투가 나는 상황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내 나라로 보이기 시작할 바로 그때도 우리가 눈을 떠서 정확하게 주목해야 할 것. 주님, 바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. 나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.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.